제가 어제 그 토요일 날 우리 대경 다민족 그 전도학교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가운데 제가 또 메시지를 맡아가지고 전달하는 그 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일찍 갔는데 어제는 그 대구 노예에 그 노예 앞에 전이라 고시 그 목사님들 고시부에 그 고시가 있어서 또 다른 목사님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다 거의 빠졌어요. 또 군 그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서동 목사님이나 그 서재올 목사님도 다 가고 그래가지고 어제 같이 전도학교 모인 분들을 보니까 목사님 한 분 계시고 몇 분 외국인 한 두 분, 그 다음에 권사님 한 두세 분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제 줌으로 들어온 분들이 좀 몇 분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마음속에 부담, 원래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준비받을 때 우리가 거의 어떤 때는요 매주뿐만 아니라 뭐 한 주간에도 몇 번씩 설교를 하고 그런데도 늘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이렇게 희한하게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 와서 앉아서 그냥 들으시면 되지만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특별히 또 이렇게 대외적으로 더 멀리 나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그러니까 상당히요 말씀을 맡으면 부담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부담이 되면서도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뭘 우리가 늘 마음에 이렇게 신경 쓰냐면 내 영적 상태가 말씀은 본문대로 이게 얼마든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던 성령의 말씀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이 인도를 받아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올라가기까지 이게 만통하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전달하기 때문에 늘 그런 부담이 덜 있어요. 그게 아마 거의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거의 목사님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은 사람은. 그래서 항상 뭔가 있잖아요. 다른 걸 해도 뭔가 마음에 거기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게 일종의 멍해기도 하죠. 주님이 주신 멍해기도 한데 직분에 대한 멍해기도 하죠. 그런데 어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나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어제 아주 제가 응답받은 오늘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나에게 답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남을 준 거예요. 뭐냐면 필리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필리핀 여자하고 국제결혼을 했는데 그 친구는 이 메시지 안 듣겠지. 국제결혼을 했는데 어저께 나하고 앞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다 한 거야.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중학까지 있다가 드디어 이 필리핀을 갔다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했구나. 여기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필리핀으로 갔는데 필리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서는 별로 여기는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거의 초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나니까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영어를 좀 쓰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얘는 학생이니까 영어를 이제 쓰고
그리고 따가로로도 따갈로인가라고 있어요. 필리핀 말. 그것도 잘해요, 아주. 이 친구가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거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경북대학교 들어가서 경북대학교 영문과 지금 2학년이라. 나이는 23이고. 그런데 내가 말만 해도요, 그러니까 얼굴이요, 약간 시커매요, 얼굴이. 원래 약간 필리핀 사람이 약간 조금 시커먼 데가 있긴 없잖아요. 있는데 한국 사람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서 TCK죠. 근데 정말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20살밖에 안 된 애가. 자살도 너무 꿈꾸고 정말 살고 싶지 않고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 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또 필리핀 여자하고 또 결혼하고 우리 한국에 미우새 나왔다니. 한국 목사님하고 그 필리핀 아니 한국 목사님하고 그 필리핀에서 땅 문제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워가지고 뉴스가 나왔다니. 그 장본인이라 그 아버지가 거부를 해요. 부자라네. 지금도 뭐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자기 오남매 딸고 그다음에 다른 여자하고 두 여자 아니, 그 다른 여자에서 소생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데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뭐 아버지에 대해서 막 완전히 그냥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늘 그냥 뭐야 이게 영적으로 시달려 가지고요. 가톨릭에 깊이 빠졌는데 답이 안 나온 거라. 오히려 영적으로 눌리면서 나중에는요 계속 그냥 시커멓게 보이고 가위가 너무 눌리고 죽을 것 같은 거래 매일. 그러니까 매일 사는 게 빨리 갔으면 하는 게 그 마음의 소원이라 이가. 어둠의 그림자가 막 계속. 그래가지고는 그러면서도 머리는 좋으니까. 근데 공부가 인생을 살 의미를 다 잃어버린 거라.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도 인생을 사는 의미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세상에 학점이 1.45라네. 1학년 때 4.2 만점인데 1.45, 2학년 때 2.2, 지금 지난 학기까지 2.2다네. 근데 올 4월에 이 캠퍼스에서 우리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복음을. 얘가 완전히 복음 듣고는 성령 역사하신 거죠. 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 열어놓구나.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는요, 얘가 구원받고 그때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라 그냥. 그래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이제 공부할 이유를 알았다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구 대학 지부에 이 김장미 그 팀장하고 같이 저기 미션홈에도 지금 있고 김철 목사님 온세상교회 거기에 교회 다닌다네. 근데 미션홈에도 있고 자취방도 있고 그래가지고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자기는 훈련받는 시간표라고 훈련 속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집중해서. 왜냐? 말씀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전도학교 아무도 안 왔는데 어저께 같은데 아무도 안 왔는데 자기 혼자 왔더라고. 나 전도학교 여기 있다 그래서 왔다고. 그래서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내가 마음속에 듣기를 야, 참 희한한 일이다. 나중에 그러니까요. 자기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계속 자기 훈련 속에 내 이 각인 뿌리 이거 체질 자르게 바꾸도록 집중훈련 속에 들어가고 공부가 이렇게 잘 된다네. 이제는 이제 얼마 전부터 공부를 잘 되니 공부해야 할 이유로 이거 복음 전하려면 공부 잘해야 한다고. 내가 어저께 그 현장을 보면서 아, 캠퍼스에서 만나서 우리 팀에 이 전도 캠프 하는데 이 복음 만나서 그냥 학교에서 만나서 복음 받은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받은 거라. 딱 걔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이 전도자하고. 대학 청년, 우리 대학 학생 전도자하고. 제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한 사람이 있구나. 진짜로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대. 왜 인제사 23년 만에 나를 예수 믿게 했냐고. 왜 진작 좀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왜 그랬냐고. 나 이건 묻고 싶다고. 내가 너무 고생했다고 진짜. 그러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지금 이해 안 되면 질문을 하지만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해 안 돼도 나중에 답을 주실 거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가를. 근데 너 같은 아이들을 지금 많다. TCK들 많다. 지금 자기는 자기가 한국 사람인지 필리핀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 자기는 왜 살아는지, 왜 인생이 왜 살아는지 모르겠다는 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왜 나를 낳는지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막 정체성이 혼란이 느껴가지고 막 헤매는 거라.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그러니까 눈 뜨는 게 요새는요 6시 딱 그 알람 있잖아요. 옛날에는 못 일어났다는, 그렇게 알람 소리 들어도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새는요 막 어떤 때는 소리 듣기 전에 일어난다네. 일어나가지고 너무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과 지금 지난 4월달이니까 지금 몇 월달이에요? 10월이니까 6개월 정도 됐나요? 네, 그렇게 됐네. 참 하나님의 은혜래요, 은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현장 전도에 대한 말씀의 비밀을 아주 정확하게 인도받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들었는데 교회도 다니는데도 복음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답도 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시간표가 있지만, 여러분 어저께 또 제게 어저께 2개 큰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저께 핵심 메시지에서 그 박지성 랩런트라고, 이름이 박지성이더라고, 우리 축구 선수. 그 여자라. 미국의 최고의 좋은 해군 사관학교에 지금 학교 공부 다니고 있는 애인데. 근데 어저께 유 목사님하고 인터뷰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내보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자기의 간증과 포럼을 내가 들으면서 가슴이 팍 먹먹해지더라고. 진짜로. 지난번에는 누구죠? 박가난가? 그 랩런트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때도 내가 은혜를 좀 받긴 받았는데, 어저께는 김승진이 그 친구 랩런트, 그 필리핀 그 피노키오라 그래요. 원래 필리핀과 한국 사람을 같이 만나서 낳은 아이를 피노키오인가 뭔가 아무튼 있어요. 뭐 별명이, 그런 아이들 별명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젊은 나이, 어린 나이인지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영적인 시달림과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의 은혜를 입고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완전히 깨달아지면서 복음으로 완전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답이 딱 나오면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문제도 상관없고 병도 상관없고 돈도 상관없고. 왜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속에 들어오니까 이 복음이 뭔가를 정말로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간의 참 구원이고 생명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다시 한번 복음의 충격을 또 확인했어요. 그렇지, 오직 복음이 돼야 할 이유가 맞구나. 왜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얘기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요, 우리는 늘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갈등이 있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의 현장에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한편에 있단 말이에요. 한편에. 그리고 또 한편에는 당연히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난 걸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충격이 오고 은혜가 오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오직으로 누리면 참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정말 마음이 뜨겁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 은혜만 집중해 드리면 되겠구나. 이 두 개가요, 늘 싸우는 거라, 이게 늘. 이 두 개가. 오늘 아침에 딱 이렇게 금방 이게 딱 나오는데 마음속에 아이고 몇몇 사람들이 더 또 없는 데다가 사람들이 더 많이 안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요, 마음에. 그러니까 한편으로 마음에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막 너무 오직 그리스도 이런 생각이 너무 막 은혜 있다가 여기 딱 나왔는데 한편으로 이게 딱 그런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이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오직을 누리는 부분이 얼마나 이게 힘든가. 이게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참으로 조건과 상황 상관없이 내 몸 건강 상관없이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고 기쁘고,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확실히 있으니까. 이걸 사실로 체험했는데 어저께 있잖아요. 어제 팀장 합숙훈련 갔잖아요. 팀장 합숙훈련, 팀장 훈련. 근데 거기서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제가 3개를 어저께 은혜를 받았네. 딱 말씀을 듣는데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팀장 훈련의 메시지와 그 모든 어저께 했던 걸 다 팀장 훈련 거기 여러분이 다 올려놨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내가 광고를 했거든요. 정말 여러분 들으면 저 어저께 은혜가 딱 받은 뭐냐.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았나.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의 복음을 주지 않았나. 그렇지.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받고 내가 구원받았지 않았나. 그러면 이 복음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축복된 일이 아닌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제가 어제 우리 김숙 권사님 이렇게 차로 어저께 애쓰는 모양인데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왜냐하면 대구 울고 또 오는 데도 있잖아요. 내가 막 계속 나를 쫓아오라고. 모른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잘. 오는 길도 잘 모르고. 어디서 아이고 내가 참.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많이 타보지 않으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라. 그 어저께 한 30분 40분이면 올 거리를 1시간 넘어 걸렸어. 내가 아이고 참말로 끝내준다. 그래가지고 근데요 와서요 어저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제 마음에 막 깊이 들어오는 거라. 뭐가? 그렇지. 빌립보서 1장, 2장, 3장 계속 앞으로 그걸 말하거든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좀 계속 이렇게 읽으시면 좋은데 거기서 뭐냐면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았으니 바울이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내 평생에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나 있는 그리스도로만 죄와 저주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의 이름의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와 저주가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이 복음을 전하고자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이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사건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마음에 나도 들어오니까요. 믿음을 들어오니까 제가 어제 그냥 포럼을 같이 오히려 내가 목사님들 같이 모이지 않고 내가 내려가서 포럼하는데 은혜를 같이 나누었는데 조금 깨닫는 것 같기도 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에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참 크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한 번 깨닫고 끝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음 속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로 해야겠구나. 이 부분이야말로 계속해서 왜냐면 저도 이거 안 되면요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아니 뭐 직분 받아서 메시지 전달하라고 하나님 줬는데 내가 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정말 감사하고 평안하고 이 복음을 말하면 얼마나 좋은지 이걸 모르면 이 전달할 때 내가 힘들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미션을 참 전달할 건데 뭐냐?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복을 이 구원의 복임을 여러분 이번 주에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체험하겠구나. 이번에 이 복음이야말로 유일한 복음이구나. 이 복음 아니면 인간은 구원이 없구나. 진짜 소망이 없구나. 그 김승진 TCK 이 랩런트가 이번 4월달에 복음을 받고 그 어두운 영적인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늘 들어왔는데 거기서 사단이 완전히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완전히 회복되는 이 복음 아니면 뭐가 하겠단 말이에요. 약으로 오겠어요. 누가 좋은 말을 해준다고 되겠냔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번에요. 여러분이 제가 전도지를 많이 복사해놨거든요. 이번 주에 전도지를 전달하면서 반드시 최소한 10사람 이상 오늘 본문에 몇 사람? 잘 안 들린 모양이네 말씀이. 나까지 10사람이네. 내 말은 뭐냐면 그 말이 아니고 10사람을 전달하라고. 전도지를 전달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야말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봅시다. 아멘.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의 축복을 진짜로 체험하고 이 복음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이번 주에 언약을 딱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서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한데 아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이 서론에 먼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권세와 능력을 줬는데 뭐냐?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번 주에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가 그 23살 먹은 아이가 이 복음 받으니까 자기에게서 사단이 잡혀있던 게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둠이 떠나간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단이 떠나가는 걸 확인하는 권세가 내게 주어진 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에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내 병이 있다면 내 손을 가지고 내 몸에다가 아픈 데다가 얹으시면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도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병에 대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약속을 말했어요. 주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불러 복음 전도에 필요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파송했다는 사실을, 현장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이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으로 우리에게 마가복음 3장 13절을 오늘 여기 쓰진 않았지만 주님이 불러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원한 자를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니라. 왜 불렀어요? 권세 주셔가 능력 주셔서 복음 전하도록.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체험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놓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 보내시면서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맨 먼저 누구에게 가야겠어요? 잃어버린 양. 누구에게요? 잃어버린 양.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시험 들고 낙심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기준의 어려움과 고통에 있는 영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전도 시간표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영혼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주십니다. 이게 사람마다요 시간표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또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복음 전달하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 받은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가장 귀한 일이 뭐예요? 이거 복음 전하는 일이라. 세상에 이것만큼 가장 복된 일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기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저받았으니 뭐라? 거저주라. 이 말은 뭐예요? 사적 동기를 버리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복음을 전달해 줬지 이 사람에게서 다른 걸 요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복음을, 나도 여러분, 복음의, 하나님의 이 복음의 생명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축복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 그래서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하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 됐거나 아니면 택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이 복음을 받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내가 이번에 누구를 반드시 복음을 말해야겠다. 가서 말해야겠다. 내가 오늘
이번 주에는 반드시 명단을 적어놓고 전화하거나 찾아가거나 만나서 이 복음을 정세 걸어요. 만나서 당신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우리가 다른 얘기는 다 하면서 그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언약을 붙잡아요. 잃어버린 자를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스라엘 집이란 말 알죠? 하나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하나님의 복음 전도 시간표가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의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주는데 포인트는 여기에 있지 않고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받는데 포인트가 있지. 우리는 이 사람 병 고치면 예수 믿겠다, 그게 아니라 병 고치기 이전에 먼저 복음을 받고 인생의 답을 내야만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안 되면요, 치유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병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동기 없이 그 영혼을 놓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병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만 의지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우리는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조건이나 환경을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 받을까? 내가 말하면 예수 믿다? 여러분, 너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 그러면 복음을 못 전해요. 왜냐, 내 생각에 앞서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복음 받지 않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저 그런 경우 참 많았거든요. 제가 준비해놨다가요, 분위기 보고 이거 다시 보냈다니까. 이 전도지 여기다 넣었다가. 무슨 말이냐? 내 생각 그냥 전하면 되는데, 봐도 엊그제도 그래서 엊그제. 전하면 되는데 상황을, 이 사람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이거 전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중하게, 여러분, 복음 전할 때는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말해야 돼요. 정말 내가 마음에 중심을 담고 내가 정말 당신에게 꼭 이 말씀을 내가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 사람이 정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얘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번씩 말하지 말고 진짜로 얘기하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 받을 사람을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와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 11절, 12절, 13절로 뭐가 나옵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 집에 평안을 빌려라. 이겁니다. 여러분,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한 사람을 만나야 돼. 이걸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한번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분명히 내게 기도하시고 붙여주실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자고요? 합당한 자. 하나님이 합당하게 예비한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 평안을 비는 거라. 아멘? 누구를 만났을 때요, 이 사람을 그 영혼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달해 주는데,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여러분, 제가 거기 뒤에 복사한 게 많거든요. 거기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동안,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 거 없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지금 종노타고 있는데 마귀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진짜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축복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뱀같이 뭐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여기 뱀 있다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지혜는 누가 주신지 아세요? 성령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세요. 오직 성령, 오직, 그 다음에 뭐래? 거기 뒤에 있잖아요. 복음, 순수 복음. 여러분, 다른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다른 말 많이 하면 딴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한 말은 뭐냐면 오직 깨끗한 복음. 할렐루야. 복음만 얘기하면 돼.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요, 딴 생각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 들어갈 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들어가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영적 전쟁 속에 들어가요. 사단이요, 복음 못 전하게 하도록 지금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막 이상하게요. 제가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분위기가요, 아니, 금방까지도 좋다가 복음 전하면요, 분위기가 싸해요. 싸고 갑자기 고개를 돌려요. 복음 얘기하면. 희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면 딱 바뀝니다. 그냥 이상한 얘기하고 세상적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얘기하다가 복음 얘기하면 안 들어. 이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속히 쏘면 안 돼요. 쏘면. 알겠죠? 절대로.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합당한 사람, 복음 받을 사람을 정확히 내가 준비하고 있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는 것 같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냐? 오직 성령과 오직 순수 복음 말씀만 가지고 가야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내게 뭘 준다고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분명히 사단이 발악하고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가 중심이 되면요, 욕 먹으면요, 싸움 나고 기분이 정말 나빠요. 지 좋으려 하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한테 말이요,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해놓고 내가 화가 나. 이게 누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이렇게 욕먹고 말이야. 오히려 복음 전하다가 욕먹으면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하고. 왜냐?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비폭 만든 거래. 이렇게 말해야지. 근데 막 이상하게 해놓고는 그걸 비폭하면 안 되고, 내가 복음을 실제 얘기했는데 내가 그런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속으로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전도자가 맞네. 아멘? 여러분, 사단의 방해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역사해야만 내가 흔들리지. 다른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복음 방해. 아니, 저 사람은 나에게 나를 도와줘야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방해한다니까. 오히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분명히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왔다, 떨지 말고 완전히 성령을 받고 집중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할 말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다 드러나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인지 아는 사람 다 드러나고, 이 사람이 진짜로 구원의 복음인가 아닌가를, 이 사람이 진짜 아는가를 복음 전해. 그래서 나도 드러나. 나도 내가 복음이 오직으로 진짜로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게 돼. 내 자신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체질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복음을 전해보면서 내 자신이 어디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된가를 현장에 복음 전하면 확인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남은 부분, 특별히 3분 부분을 오예배 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오늘 현장전도 캠프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언약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확인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의 구원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으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분명하게 오직 성령 인도받기를 원하고 주님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사오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번 주에 정말 내가 참 복음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령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